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요. 자, 회개하는 것 당연히 하나님도 기뻐하시나 이거는 죄의 담이기 때문에 기본 중에도 기본입니다. 그리고 응답받고자 한다면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행한다면 더 신속히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는 거는요, 마이너스를 그냥 원점으로 올리는 거예요. 근데 0점에서부터 점수가 시작된다고 해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됐던 거 여기에서 0점으로 올리면 그냥 0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응답받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게 이제 플러스 점수가 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 응답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건데요. 치료받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우리 지역장님도 또 우리 허정호 권사님도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되 통증이 있어도 힘들어도 손이 힘들어도 국수봉사하시고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일들 보시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변함없이 사명 감당하고 충성하며 왔는가. 조금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충성이 식어지고 기도가 식어지고 기도를 하고 있어도 온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도리어 기도를 쉬어서 이 또한도 죄의 담을 만들었으니 죄의 담 만들어서 마이너스로 떨어진 거 여러분들이 빨리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 플러스로 올리는 그 무언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충성 이와 같은 것들 있지요. 응답받는 축복받는 비결을 함축적으로 간증해도 설명해 주셨으니 여러분들의 삶에도 잘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회개할 거리, 내가 이러한 죄의 담이 또 어떤 분은요 묵혀져 있는 죄의 담도 있어요. 말씀의 제목이 용서의 마음인데요. 여러분들이 용서라는 건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임을 오늘도 설명합니다마는 우리의 삶에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 그리고서 내 안에 감정으로 쌓아놓고 또 요즘 현대인들은 그런 말 참 많이 합니다. 상처받았다. 근데 이 상처받은 것도 용서하지 않아서 스스로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일도 많이 있거든요. 아니요, 난 누가 상처를 낸 거.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뭐 용서를 구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나한테 상처 준 것을 회복시켜주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가지고 있지요 라고 말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진리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들으시면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 후 은사 이 치유 집회에 통해자복의 시간 드릴 때 그때로도 응답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이너스 된 거 회복하고 더 기쁘시게 드리는 이거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이라도 말씀을 정말 내 말씀으로 듣고 가슴을 찢으며 통해자복한다면 사랑의 하나님은 또 여러분들의 변화될 모습을 인정받는다면 이 시간 치러받습니다. 그러한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강단헌화 소개합니다. 강단헌화 헌화자는 이대대 12교구입니다. 생명의 말씀과 불같은 기도가 끊이지 않는 축복의 재단, 성경에 기록된 권능의 역사가 생생히 나타나는 본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 12교구 성도들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늘 깨어 신부단장에 힘쓰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널리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겠습니다. 3월 치유 집회를 통해 베풀어 주실 크고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기대하며 성도님 모두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 강단 헌화를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의학적 통계에 의하면 질병은 많은 부분 스트레스로 인해서 온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삶의 책임과 무게로 인한 것도 있지만 정신적 질병, 곧 미움과 증오,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에서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정신과나 심리치료에 용서치료 프로그램을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이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분노, 우울증, 근심이 줄어들었고 자부심이 높아졌다고 하지요. 또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혈압과 심박동을 안정시킨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용서는 마음의 평안과 함께 건강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중에도 용서를 통해 이런 체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했을 때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흐뭇한지 행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런 평안과 쉼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미움과 짜증, 원망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느껴보시고 또 가져보십시오. 그러할 때 그저 알고만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 깊이 용서와 긍휼, 참된 사랑으로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을 때요. 지금 용서 프로그램 세상에서도 의학적으로 용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심박동이 이 심장의 박동이 안정적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반대로 생각하면 용서하지 않을 때 감정을 갖을 때 심장 박동이 빨라진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죠. 평안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누구를 미워합니다. 미운 사람이 지나갑니다. 아니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 중에 내가 영 불편한데 그 사람이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냥 내가 감정 상하는 것만 있든가요? 이 감정이 상해서요. 아마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나서 가까운 시간에 혹여 여러분들이 아직 버리지 않은 용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미움이 있거나 불편함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의 심박동을 한번 느껴보시고 여러분들의 감정의 변화를 생각해 보시고 지금 여러분들의 육체적인 변화도 한번 느껴보세요. 그리고 이건 백해무익하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용서해야 내가 건강하겠구나. 이렇게 했다가는 내가 이거 그러다가 어떤 뇌에 문제도 생길 수 있구나. 특히 화를 내거나 감정을 많이 갖다 보면 뇌에 문제도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건 우리 주변 삶 속에서도 많이 봅니다. 특히 이제 혈기 같은 경우가 그래야죠. 여러분들이 용서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심히 미워합니다. 원수 맺고 있습니다. 그 생각만 해도요, 밥맛도 떨어지고, 또 생각하다 보면 잠도 안 들고, 이 다 여러분들의 건강에도 해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악한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합니까? 원수마귀 사단이 나에게 미움을 가져다 주고, 근본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상대에게 피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 감정을 상대와 담을 쌓고 있고, 또 상대의 부족한 것들이나 허물을 계속 생각하면서 스스로 화를 더 돋구고 있고 돋우고 있는 이러한 악한 모습들, 그러니 무슨 건강이 좋겠습니까? 좋지 않는 것이지요. 더더욱 사랑과 반대되는 미움, 감정들, 이런 모습으로 어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용서는 하나님의 속성이시요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신데요. 이러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룬다면, 자, 그런 마음을 이루었을 때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내가 누구 특별히 감정 없었어요 라고 할 때는 그렇게까지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상대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큰 피해를 내가 입었어요. 어떤 누군가 그 대상으로 인하여서 나를 욕하고 나를 심히 미워하고, 그러면 나도 같이 미워할 수 있고 감정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용서했더니, 상대가 나한테 용서를 빌어서 용서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채워서 그냥 나 혼자 용서한 거예요. 상대는 악하든 상대는 못됐든 상대는 여전히 나에게 해를 끼쳐도 그냥 나는 용서한 거예요. 용서해서 감정을 갖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느껴지는 아버지의 사랑은요, 더 깊어집니다. 아, 이렇게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셨구나. 또 나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러하셨겠구나. 아니, 이보다 더한 악한 이들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나도 더 그렇게 이루어야지. 라고 하는 성결의 사모함이 더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믿음도 커지고 신앙 안의 뜨거움도 자연스럽게 커지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기뻐하시니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여전히 상대와 감정 갖고 있고 미워하고 있고 용서하지 않고 도리어 상대는 미안하다 해도 나는 담 쌓고 있고 아니면 상대가 나한테 먼저 용서를 빌어야 내가 용서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악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고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응답도 사랑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을 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해결받지 못하게 되지요. 자, 그러나 여러분들이 용서의 마음을 내 마음에 이루면 오늘 이 시간 이루십시오. 그러면 해결받지 못했던 문제가 해결되며 시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길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평상시 여러분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고 피해를 입힌 사람이 큰 어려움을 당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많은 사람들에게 악하다라고 그렇게 좀 손가락질 당하고 욕 먹는 사람, 아니면 내가 당한 어려움뿐 아니라 그 사람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괴롭게 했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고소한데 저 사람이 날 괴롭게 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내가 고소하다 그러면 굉장히 악한 사람 같으니까 나를 괴롭게 했던 사람이라고 그 마음에 내가 응어리가 풀어진 것 같다라고는 표현 안 하고요. 아유, 그 사람이 당신 이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는데 어려움을 당하네.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서 내 마음에 좀 속 시원한 마음인 거지요. 세상 사람은요, 그럴 때면 손뼉을 치며 좋아하거나 잘 됐다, 속 시원하다라고 말할 사람이 참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한 사람들은 그렇게 악한 사람, 나를 괴롭게 한 사람, 그런데 어려움을 당할 때 죄를 지은 것도 불쌍한데 어려움까지 당하니 안타깝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선과 진리가 가득할수록 악한 상대라도 어려움을 당할 때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 아파하며 어떻게든 돕고 싶어 하지요. 다윗을 통해서도 이러한 아름다운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여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던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왔는데도 결코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보통 이럴 때 하나님을 믿노라, 주님을 믿노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인용할 때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구나. 저렇게 악한 사람을 내가 또 그 악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라고 도리어 하나님을 갖다 붙인다고요. 아니요. 내 마음이 악하니까 이게 기회구나.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악한데 이제 그 악을 내가 저지해야지. 이럴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내 악 때문이라고요. 다윗은 그리하지 않았다고요. 이게 내게 주신 기회다라고는 도리어 주변에 함께했던 신하들이 얘기했고요. 다윗을 붙여쳤던 사람들이 얘기했고요. 다윗은 그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은 일을 내가 해야 할 수 없다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 사울 왕에게 나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사울 왕에게 아버지여 부르며 선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악한 사울도 잠시 감동을 입지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미안해 합니다. 하지만 이내 그 마음이 변하여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자신의 시기 질투로 다윗을 오해하고 미워하였던 것입니다.
정말 이 장면을 보면 얼마나 사울의 악과 다윗 왕의 선이 대비가 됩니까? 악한 사람은 상대가 나쁜 마음을 갖지 않았어도 판단하고 정죄해서 미워하구나. 저 사람이 내 자리를 빼앗을 거야 라고 판단하니까 괴로움으로 악심까지 드는 거예요. 자기가 자초하는 거예요. 이 악한 마음이 여러분들도 용서하면 너무 편한데 맞은 사람의 발 뻗고 잔다고 하는데요. 용서하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너가 나를 욕하고 있지 않은 일도 거짓말로 막 험담하고 그러면 당장 내가 어떻게 될 것 같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것이 없다면 오해가 풀어질 때를 위하여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 싸우고 다투고 또 아니면 해결하지 못할 일로 내가 전전긍긍하여 잠도 못 자고 괴로워한다면 건강도 해치고 늙는 거예요. 내가 늙어요. 그러지 맙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꾸 그러면서 그런 미움과 여러 가지 감정, 용서하지 않는 마음들로 여러분들이 힘들어지면서 상대를 계속 탓한다고요. 때로는 그런 분들이 상담을 오시잖아요. 그러면요, 상담을 와서 이게 들어야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받아야 할까요? 라고 얘기를 들으러 오셨을 터인데 그게 아니라 본인 하소연을 하려고 그러세요. 그거는 이제 세상의 상담은 그렇게 하겠죠. 세상 육의 상담은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든 거 그냥 다 얘기하고 그러면 그냥 그것만으로도 속 시원해서 한다고 하죠. 약간의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것 같겠죠. 하지만 문제 해결은 안 되죠.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상담을 해줄 때는 얘기를 다 들어서 그리고 내 하소연을 다 해야 상담하시는 분이 내 얘기를 다 들어야 상대방이 얼마큼 잘못됐고 또 내가 얼마큼 피해를 받고 알아야 뭔가 좀 이 길을 열어주실 것 같습니까? 그건 세상에서 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상담을 해줄 때는 진리로 답을 해준다고요.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돌려대세요. 이렇게 답을 해줄 거라고요. 그런데 성도님들은 자꾸 와서 저요 오른밤도 맞고요 왼밤도 맞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떻게 돼요? 그러면 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았어야 되는데요 라고 답을 해드리면 도리어 내 마음도 몰라주시고 그러면은 상담 받으러 오시면 안 되죠. 근데 저한테 그렇게 하시는 분은 없지만 본인 얘기를 막 하소연을 계속 하시려고 하죠. 하소연을 듣고 안 듣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은요, 악한 사람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내 안에 선이 얼마큼 있느냐를 보시려면요, 악한 상대가 나에게 했을 때, 나에게 악을 바랬을 때 나는 얼마큼 선대했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여러분. 이 기준 자체가 세상과는 달라요. 내 안에 선이 얼마큼 있는지를 여러분이 체크하실 때 선을 얼마나 행했는가, 이거를 여러분들 보시려면 악한 상대에게 내가 어떻게 선을 행했는가라는 거라니까요. 악으로 내가 당했는데 그때 어떻게 선을 행했습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자꾸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선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나의 주변에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냥 선만 행할게요. 하나님은 그렇게 체크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정말 선이 있을 때는 악한 상대에 대해서 미워할 것도 없고 원수 맺을 것도 없고 그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할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지칠 필요도 없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말한 것들이 나오면 그만큼 내 안에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거고요. 이러한 것이 변화될 때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용서만 했던 다윗을 손해만 보게 하셨나요?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통하여 다윗을 연단하시고 다윗이 큰 그릇 되게 하시고 또 정치로나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는 힘과 여러 가지 경험들을 아주 오랜 약 10년여간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와 같은 긴 시간의 그 연단을 사울 왕을 통해서 받게 하시고, 그리고 사울 왕은 다윗을 그렇게 쫓아다니며 괴롭게 했지만 결국 계속 악을 행했던 사울 왕은 전장에서 죽게 되고 자살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어떠했을까요? 이제 속 시원하다. 이제 문제가 해결됐구나. 하나님이 축복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한 게 아니라 사울 왕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애곡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 중심에서 그리한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쓰시고 큰 자로 높이신 것입니다.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이유 없이 악을 행한 사람이라도 상대가 당한 해를 보며 마음 아파하였던 것이지요. 이것이 선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사랑을 주십니다. 즉 사람의 마음에 선과 악의 차이가 상대를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기도 하며 미워하거나 원한을 갖고 상대를 저주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고자 하는 자녀들이라면 용서의 마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용서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속성이요, 우리 자신도 용서받고 응답받는 축복의 기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상대를 용서할 때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어요. 뒤에 다시 설명합니다마는 이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고백하고 있어요. 저 그런 기도 안 했는데요. 하나님, 제가 상대 용서 안 하니까 저 용서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기도한 적 없는데요. 주기도문에 나온다고요. 자, 그거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자, 용서가 하나님의 마음이라 말씀드리니 간혹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멸하는 장면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오해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는 각 사건에 담긴 영적인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정확히 알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충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8장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극에 달한 도시였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멸하시지 않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작은 근거라도 찾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직접 천사들을 보내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살펴보도록 하셨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18장 20절 21절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하셨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던 아브라함은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니까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라고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하는 영적인 은혜가 임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알려주신 데에는 바로 아브라함이 사랑하던 조카 롯이 있기 때문도 있었습니다. 조카 롯도 그 안에 함께 멸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려주시고 또 피할 길을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간구함을 통하여 바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을 살리시죠. 그러기 위해 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알려주신 의미도 있지만 지금과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과 선을 닮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되게 조심히 여쭙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여쭐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 다시 읽으실 때면 얼마나 정중히 얼마나 예의 바르게 아뢰고 있는지도 아셔야 돼요.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에는 부모, 자녀 가운데도 예의 범절이 조금 사라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좀 편하게
친구 같은 부모님 하면 제일 좋은 칭찬이 될 수도 있는 이러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질서가 분명히 있어야 하고 경외심을 가져야 하고 존경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자녀가 부모에 대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딱딱하다라고 하는 세상이 되었지요. 또 그러다 보니 젊은이들은 존경하는 것, 또 윗사람이나 어른들에 대해서 내가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좀 배우지도 않고 그런 것의 중요성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천지만물의 주제이시요,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이거는 만월히 여기는 이런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 나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육의 존재처럼 계시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아버지 하나님 제가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뭐 이러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을 때도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조심스럽게 아뢰고 있는지도 다음 성경을 읽으실 때 좀 깨우치시면 좋겠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도,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어떠한 고백을 할 때도 참 조심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께 지극히 사랑받았던 아브라함도 이리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조심스럽게 의인 50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시겠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여쭐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의인 50만 있어도 그 소돔 고모라를 멸하지 않으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에 힘을 얻어 다시 간청을 드립니다.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50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까 하며 다시 여쭈었지요. 그러니까 45명의 의인이 있으면 기회를 주실 수 있지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40인, 30인, 20인, 10인의 의인을 찾으면 어떻게 하실지 여쭙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땅엔 롯을 제외하고 의인이 없음을 잘 알고 계심에도 아브라함의 청을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들으시며 어찌하든 기회를 주기를 바라셨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소돔 성에는 의인 10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악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 고모라의 땅을 살피도록 보내신 천사들은 소돔 땅에 거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눈에는 너무도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었지요. 천사인데 이 날개를 딱 내리고 있을 때 천사처럼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은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인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웅성웅성 소문이 전해진 거예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이 롯의 집에 어떤 여인이,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지금 들어갔다고. 그 딸들도 아니고 우리 동네 사람도 아닌데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들어갔다고 하는 걸 본 사람이 전했는데,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사람들이 롯의 집에 몰려와서 너희 집에 온 사람들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자신들이 취하겠다는 거예요. 범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이 땅이 악해진 것인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롯이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리고 더더욱 그 상황에 이 사람들이 몰려온 사람들의 너무 강하게 이 집을 들어오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그러면 내 딸들을 내어주겠다라고 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거부하는데도 그렇게 말하는 롯까지 해하려고 하며 대문까지 부수려고 합니다. 처음 보는 여인을 탐하고자 하는 이 사건만으로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악이 어떠한지를 잘 알 수 있지요. 그들은 죄에서 돌이킬 수 없는 한계에 달했기에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실지라도 공의에 의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하고자 하셨지만 사위들은 하나님께서 성을 멸할 것이라는 롯의 말을 믿지 않았기에 결국 죽음을 당했습니다. 롯의 아내는 함께 탈출했지만 뒤돌아보지 말라는 당부를 어기고 소돔에 미련이 남아 뒤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지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두 번 잘못하니 곧바로 심판하시고 멸하신 것이 아니라 또 살피시고 또 깨우쳐 주시며 어찌하든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심히 약하여 자신이 멸망을 자초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을 듣지 않고 악의 악을 쌓아간다면 당장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 해도 결국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뒤로 미뤄진 것 같고, 사실 이 재단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진리의 말씀을 많이 들었기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알고 있고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알고 있습니다.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도 알지만 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심판하시고 그 심판에 결국 무서운 지옥이 있음도 들어 압니다. 그러니 두려움으로라도 죄를 안 지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면 두려워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죄를 쉽게 버리게 되어지는 단계에 이르지만, 그러기 전에는 처음에는 두려움으로라도 죄를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두려움으로 죄를 안 짓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마음 안에 충만함을 잃고 기도가 식어지면 이 두려운데도 죄를 짓는 이러한 모습이 될 때도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이 너무나 큰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고, 죄를 지을 때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두려워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가 어떤 저주가 임하면 어떡하지? 사고를 당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어떤 성도님은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죄를 짓고 있는 중에 자꾸 길을 가다가도 건물의 위를 쳐다본대요. 그랬대요. 왜? 저 건물에서 뭐 화분이라도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정말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매일매일 매 순간이라기보다 가끔 어느 순간에는 그런 자기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정말 사고를 당하고 나니 조금 속이 후련합니다. 이를 통하여 내가 나를 정말 다스릴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 나를 사생자같이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알기는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건 아는데 다스려지지 않는 이 내 모습, 이 죄의 힘이 나를 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원수마귀 사단 나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서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을 때 안타까운데 그렇게 안 되는 모습, 그러니 두렵고 떨려야 되고 은혜도 없고, 그러다가 어떤 사고를 당하면 그때서라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성도들의 간증도 여러분도 들어보셨던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그 은총을 받아 누려야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더 나가면요, 여기에서,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큰 사고로 그를 깨우쳐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그래도 사랑받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사생자와 같이 그냥 내버려 두세요. 왜? 말씀으로도 깨우쳐 주셨고 여러 가지 작고 큰 일들로 깨우침을 주셨어요. 그런데 무시하고 짐짓 죄악 가운데 또 죄에 물드는 속도가 너무나 빠르고 하나님이 보실 때도 아유 저는 사생자다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그렇게 악으로 물들어 버리면 그 다음에는 두려움도 떠나게 되죠. 죄가 쌓이고 나면 사단이 내 마음 생각을 다 사로잡아 버리면 두려움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지경까지 가면 이제 성령이 소멸되어지는 단계가 된 것이죠. 결코 그러한 모습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 두 번으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얼마까지 하나님이 그냥 두고 계실까 이렇게 어리석게 계시지 마시고 깨우칠 때 그때가 기회임을 알아서 더 죄악 가운데 나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살고 있던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게 하신 것도 그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당시에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아모리 족속의 죄악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또 그들이 이후로 더욱 악해질 것도 아셨지만 400년간 참고 기다리시며 기회를 주셨지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에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했기에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시며 기회를 주셨지만 아모리 족속은 돌이키지 않고 악을 더 쌓아가므로 결국 죄악이 가득 찼을 때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더 이상 죄에서 돌이킬 가능성이 없을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그들을 완전히 멸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리고성에 살았던 라합과 그 친족은 구원해 주셨지요.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 듣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함으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는 선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의로운 사람은 멸하지 않으심은 물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을 남겨두면 이스라엘 자손들마저 우상을 섬기고 각종 사수를 행하며 음란하고 패역하며 부도덕한 악행에 물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 심히 악을 행하며 사기치고 괴롭히는 사람을 용서만 하고 어떤 제재도 가하지 않는다면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죄를 지어도 잘못인지 모르고 그저 자기의 유익에 따라 속이고 때리고 빼앗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경작하는 이 세상에 공의를 세워 운영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런 하나님의 섬세하신 사랑과 긍휼하심을 깨닫고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에스겔 18장 21절 22절에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하신 대로 악인이 돌이키면 용서하심은 물론 그 죄를 기억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적국의 수도였던 니누에는 심히 부패하여 그 악행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곧바로 멸하지 않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 요나 선지자를 보내 경고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의외의 태도를 보입니다. 하나님의 명인 니누에로 가지 않고 반대인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지요.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적국 니누에가 멸망당하길 원했기에 자기가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여 니누에 백성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실 수 있으니 니누에로 가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참 여기에서 어리석은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수 있다.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하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지 말아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지만 아는 마음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많은 주의 종님들, 일꾼들, 나도 이 요나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깊이 설명할 텐데요. 나는 요나와 같지 않은가. 하나님이 요나를 쓰신 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불순종도 있고 용서의 마음도 없는 요나를 통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또 그 당대에 하나님께 합한 선지자는 또 너무 부족했던 것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임받아도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나? 온전하게 하나님을 닮아 쓰임받느냐? 아니면 지식적으로 알고 그것을 선포하느냐? 이 요나처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그게 자기가 원하지 않으니 타시스 가는 배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탄 이 배는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벗어나려고 애를 썼지만 방법이 없었지요. 파손할 위기에 놓이자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알기 위해 뱃사람들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 배에 타고 있는 이 배의 선장부터 시작한 선원들이 그래도 신을 인정하는 것이죠. 꼭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신을 인정해서 지금 이 대풍이 너무 큰 풍랑인 거죠. 그 예사 풍랑이 아니다. 그리고 계절마다 오는 어떠한 비바람도 이 뱃사람들은 다 아는데 지금 이거는 그냥 평상시에 있는 것과는 좀 다르다. 이 우리 안에 탄 승선한 사람 중에 누군가 신을 노엽게 한 것인 것 같다 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어떻게도 정확히 영락 없이 요나가 뽑혔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 바다는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자, 이제 요나는 죽었을까요?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 하였던 요나마저도 그냥 멸해버리시지 않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요나가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용서의 기회를 주셨지요.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다가 그를 삼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그 바다에 꼬르르 빠져서 그냥 죽는 것인데 큰 물고기 뱃속에. 근데 사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면 이 또한도 죽는 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시고자 하시니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녹아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생존하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지내며 불순종한 것을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물고기가 그를 육지에 토해내도록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요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자, 결국 요나는 니느웨로 갔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외쳤습니다. 니느웨는 큰 성읍이라 그 전체를 돌려면 3일이 걸리지만 하루만 외쳤는데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입니다. 소문이 왕에게까지 들리자 왕도 마찬가지로 회개하며 조서를 내려서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요나서 3장 7절부터 9절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였지요. 입술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온전히 돌이키는 철저한 회개를 한 것입니다. 금식한 것도 물론이고 이제는 우리가 손과 발로 지은 죄에서 돌이켜라. 너무나 정확한 진리를 선포한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당연히 긍휼히 여기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요. 지금 이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고 혹시라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혹시 하는 이런 의심을 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 용서의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건 참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이러라는 거 아니고요. 그거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철저히 회개하면, 돌이키면 하나님은 깨끗하게 용서해 주셔.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정확히 마음 안에 믿고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에스겔 33장 14절 16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도로주며 억탕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이거는 바로 행함으로 죄에서 떠난 것이지요.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않으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 하신 대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개할 뿐 아니라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않고 계명대로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회개하고 용서받았는데 또 죄짓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를 빌며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용서받았어요. 근데 또 죄짓고, 그리고 또 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용서를 받는지 성경은 정확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용서의 하나님이다 하셨지만 어떨 때 용서해 주신다. 아무리 악인이어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를 받는다. 그런데 회개는 돌이켜야 한다. 다시 죄짓지 아니해야 한다. 라고 성경 곳곳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38년 된 병자나 간음한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22절에 죄를 짓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또 죄를 짓고 다시 회개하는 모습,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도 짓고, 이런 모습을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비유들어 설명하시며 이런 사람은 용서받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까지 여러분들은 용서의 하나님을 안다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면 용서받으면 물론 전에 범한 모든 죄도 기억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니느웨 백성들이 철저히 회개하니 말씀 그대로 용서해 주시지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한번 자기의 악한 마음 때문에 크게 연단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자기도 용서받았잖아요. 그럼 깊이 느끼고 당연히 기뻐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셨지. 그러니까 나도 용서를 받았지 했어야 하는데 요나는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내고 불평합니다. 요나 4장 3절에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며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성에서 나가 초막을 하나 짓고 그 그늘에 앉아 이제 성읍이 어떻게 되나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다시 멸망하시면 좋겠어, 이런 마음으로 성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에게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 박넝쿨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박넝쿨이라는 건 그늘이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무언가를 타고 막 이렇게 올라가서 잎사귀가 많아요. 그러니까 햇빛을 넉넉히 가릴 수 있습니다. 니느웨가 있는 중동 지방은 태양이 매우 강렬한 반면 습도가 적어 그늘에 있으면 더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박넝쿨이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니 요나는 몹시 기뻤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넝쿨이 이내 시들어버렸고 아침이 되니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뜨거운 동풍까지 불어왔습니다. 너무 더워 정신이 몽롱하여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싶을 정도였지요. 참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박넝쿨이로 햇빛이 가려지니 참 감사하다 했다가 또 박넝쿨이 없고 뜨거운 바람이 부니까 죽는 게 낫겠다 했다가 여러분 무지개가 떠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했다가 그러다가 또 오늘 하루 내 삶이 너무 피곤하고 또 직장에서 뭐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은 싹 잊어버리고 또 불평하고 원망했다가 기도할 때는 주님 사랑 눈물로 감사의 고백을 올렸다가 또 내 삶에 누가 나를 괴롭게 하면 함께 미워하고 다투는 모습,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 요나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더더욱 하나님의 마음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싫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럴 때 많아요. 내가 저 사람 싫은데요, 내 윗사람이 저 사람 칭찬하고 사랑해 주잖아요. 싫어요. 근데 어떨 때는 그 윗사람도 싫어요. 자, 이러한 모습 얼마나 악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참 하나님은 이렇게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너무 자상하시고 이 너무 예의 바르지도 않은 이러한 요나를 대꾸도 안 하시면 그냥 모른 척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외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더 자상하게도 박넝쿨로 햇살을 가려주시면서 깨우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셨는데 깨닫지 못해요. 악한 마음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러니까 박넝쿨이 있을 때는 기뻐했다가 그것을 또 사라지니 너가 성내고 있느냐? 이게 지금 너 왜 그러고 있니? 합당치 않구나. 깨우쳐 주시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나이다 하며 하나님께 대들기까지 합니다. 아유,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요나의 대답에 진노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진짜 천지만물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스럽게 그냥 또 보시고, 사랑스럽다기보다 안타깝게 보시고, 그리고 또 자상하게도 설명해 주십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말씀으로 그를 깨우쳐 주시는데요. 요나서 4장 10절 11절에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늘. 요나가 그랬잖아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시며 깨우쳐 주십니다. 니느웨 백성은 악독하였지만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이 돌이켜 용서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툭하면 성을 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요나에게도 비유까지 들어가며 자상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느껴볼 수 있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왜 저 사람, 저런 악한 사람은 잘 되나? 하나님께서는 왜 저런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시지 않을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했던가
정말 깊이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더욱 지나간 시간들, 그게 5년 전, 내가 7년 전 이렇게 지나가 버렸고 지금은 특별히 누구를 내가 드러내어 미워할 일도 없고 누가 나를 괴롭게 할 일도 없고 뭐 그렇게 누가 악하게 나에게 하는 일도 없어요. 그 악한 사람이 좀 떠났어요. 내가 싫은 사람이 눈에 안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용서한 겁니까? 아니에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주님의 선과 사랑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겼는가 깊이 돌아보셔야 돼요. 그때 분명 용서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흘렀는데 그 사람을 내가 안 보고 있으니까 그냥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그 마음을 덮어버렸거나 아니 사실 지금도 만약에 그 미웠던 사람이 내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악하다고 생각했던 나를 괴롭게 했던 아니면 어떤 일들에 부딪혔던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내 마음에 좀 속 시원하거나 아유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러한 표현들을 해야 하는 여러분 마음은 아닌가. 지금 잘 되나 잘 못 되나 어떻게 됐나 관심을 갖는 것도 잘 안 됐으면 좋겠고 잘 되는 게 싫고 뭔가 잘 된다라고 하면 영 불편하고 이러한 마음이 자신의 악이다라는 걸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에 비추어 악인을 멸해버리시면 살아남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악하니까 뭐 그 악에 대하여 심판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교회를 어렵게 했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했으니까 심판받았을 때 그냥 그렇게 잘 됐구나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선에 비추어 나를 보신다면 나도 악이 없다 할 수 있습니까? 악이 있는데 그때마다 심판하시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악을 행했고 하나님 나라를 해방했던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래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라는 깨우침을 가지면 될 것이고 안타깝게는 여겨야죠. 하나님 그러기지 마세요. 우리가 그럴 권한은 없어요. 그러나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돼야지 속 시원한 마음을 가졌어도 안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에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런 인내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중심에서 회개하며 돌이킬 때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심과 같이 기뻐하십니다. 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면 전에 지었던 죄나 잘못을 기억지도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상대의 허물을 두고두고 기억하며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 아닌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잘못을 누가 계속 기억하고 두고두고 얘기하면 좋겠어요? 특히 이게 부부 사이에 이런 일들이 있으면 사랑이 깨어지기 쉽습니다. 전에 잘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의심하는 배우자들이 있죠. 또 그러지 않나? 그 스스로가 괴로움을 당하고 자초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마음. 세상에서는 또 그렇게 의부증, 의처증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의심하는 마음은 여러분들이 괴로운 거예요. 용서한 게 아니에요. 상대의 허물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아버지는 용서하시거든요. 용서하시면 기억지도 않으십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고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회개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하고 계세요. 어떤 경우 내가 잘하고 있는데도 칭찬을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말이 참 안 예쁜 분들이 있어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으면 그냥 칭찬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유 전에는 그렇게 못하더니 이제는 잘하네. 이게 칭찬인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말이 참 안 예쁜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은 자기는 잘 기억 못해요. 내가 말에 실수한 거는 잘도 잊어버려요. 내가 약속한 거는 이행 안 하고 또 잘도 잊어버려요. 근데 상대가 뭐가 잘못한 거는 잘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 보면 누가 뭐 이랬대요, 저랬대요, 뭐 이렇게 하고 기억하고 있고 전하는 분들 보면 말씀은 얼마나 기억하실까? 참 궁금해요. 기억력이 그렇게 좋으면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기억할까? 근데 대화해 보면 하나님 말씀은 잘 기억 못 하는데 남의 허물은 잘 기억해요. 악이죠, 악이죠. 그런 모습, 내가 기억력이 좋아서가 아니고 참으로 악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용서하시면 기억지도 않으십니다. 다만 무조건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지키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 즉 회개하고 돌이킨 자에게 용서하시고 기억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왕 또한 우상 숭배와 악을 행하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회개하였더니 다시 왕위를 회복하게 하셨지요. 이렇게 용서하시고 복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계신데 아직도 세상 어두움을 짝하며 죄의 짐에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이제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돌이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때 용서받고 구원받은 참 평안과 기쁨이 임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정죄하던 사람들을 물리치시고는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며 참된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는 것이지 죄에서 돌이킬 때는 악인을 악인이라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죄를 없게 해주시며 의인이라 바로 진리대로 행해 나아가면 의인이라 칭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을 찾으시며 그가 통회자복하면 과거의 모든 죄를 묻지 않고 용서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용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아직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원망하고 원수를 맺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의 용서에 감사하는 삶이라 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화목을 이룰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예물은 반드시 드리되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돌이켜 화목을 이루고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내 생각에 맞지 않는 일이나 애매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원수를 맺거나 반목하고 싫어하며 미워하고 시기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나는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나 자신의 죄와 허물을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자, 나는 용서하지 않아서 이런 기도는 안 하겠어요 하면 안 되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이렇게 살라, 이렇게 행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용서할 때 나도 용서를 받는다 라고 하시는 진리를 깨달으라 라고 기도문을 주신 것이에요.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감정을 품고 화를 낸다면 하나님께서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마태복음 18장에 두 채무자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이 액수는 평생을 벌어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돈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불쌍히 여겨 그 빚을 탕감해 주었지요. 그런데 그는 자기에게 그렇게 탕감을 받고 이제 옥에서 풀려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만났어요. 그런데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윽박을 지릅니다. 지금 나는 용서받아 풀려났거든요. 그런데 가다가 집을 향해 가다가 나에게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데나리온의 액수는 가치는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으로 자신에게 빚진 1만 달란트, 자기가 주인에게 빚진 1만 달란트에 비교할 수 없는 작은 가치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자신이 입은 은혜도 잊어버린 채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간이 엎드려서 꼭 갚을 테니 조금만 참아달라고 간청했지만 용서하지 않고 옥에 가둡니다. 이 일을 알게 된 주인이 그를 불러 이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며 노하여 그 빚을 탕감해 준다 했던 그 빚을 이제 다시 갚아라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우리에게 주시는 깨우침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큰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용서하고 있느냐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큰 사랑을 베푸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큰 용서를 받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상대의 죄와 잘못이 무엇이 있겠는지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여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화목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행복,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는 마음을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실 수밖에 없음은 그 죄로 인해 우리가 사망으로 떨어지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죄에서 돌이켜 진리 가운데 행하기만 하면 용서하심은 물론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는 이런 용서의 마음을 우리도 이루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하셨지요. 여기서 7번은 7번 7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70번씩 7번, 이거는 70 곱하기 7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490번이죠. 곧 490번만 그러면 용서하라는 것일까요? 그 의미가 아니라 7은 완전수, 완전히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몇 번 용서하고 더 이상은 용서하지 못하겠다 하거나 저 사람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 해서는 안 됩니다. 용서한다 하고는 상대의 잘못을 기억하고 있어서 스스로 고통받는 어리석음도 없어야 하고요.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형제, 이웃, 친구 사이에 온전히 용서하였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용서는 여러분들을 평안케 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괴로운 것이고 내가 힘들어요. 그런데 혹여 상대가 그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저는요, 용서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상대가 사과를 안 해서 상대가 사과만 하면 저는 용서할 거예요. 자, 이거는 용서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용서 안 한 거예요.
상대가 어떻게 행하든 내가 용서하고 안 하고의 유무는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상대가 악했는데 선해지니까 용서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나에게 범한 잘못을 그냥 나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데 있어서 그냥 잊어버리는 거, 어떤 때는 그냥 잊어버리시면 얼마나 편합니까? 원망할 필요 없고 그것을 생각하면 두고두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여러분 이러면서 괴로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밤잠을 설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입맛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 나한테 악을 행한 걸 왜 생각해서 괴로움을 자초하십니까? 왜 그런다고요? 내 안에 악이 있으니까. 용서하지 못해서도 그렇지만 내 안에 악이 있으니까 그 좋지 않은 일들을 자꾸 떠올리고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의 용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세요. 누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습니까? 물질로 손해보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힘들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을 괴롭게 했습니까? 나를 욕했습니까? 나를 나쁜 사람 취급했습니까? 나를 무시했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큰 상처를 받았고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그런데 그래도 내가 진리를 들었으니까 그래도 회개라도 하면 용서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회개도 안 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럼 나는 미워하지는 않지만 그냥 그렇게 지내야지. 미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미워하는 거라니까요. 용서하지 않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용서의 마음을 이루면 그 사람이 나에게 사과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그 사람에게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조금도 없고 도리어 기도하며 아버지 그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주세요. 은혜 주세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건 하나님 앞에 하면 돼요. 저도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어떻게 회개도 안 하고 앞에 나와서 당회장님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뒤에서 험담하고 이렇게 했는데 죄송해요. 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왜 그런 한국 표현 하죠. 그냥 딱 나는 아무 잘못 없어요 하고 안면 몰수하고 그리고 그냥 와서 사랑해요 이렇게 할 때 보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영 불편하고 싫어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럼 제가 그러죠. 나한테 와서 사과 안 해도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냥 충성하면 난 그걸로 됐다. 전에는 얼굴이 인상이 쓰고 충만함이 없었는데 이제 열심히 충만히 가면 나는 그걸로 됐다. 그리고 그 또한 하나님께 회개했다라고 생각한다.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리고 일일이 다 무슨 용서받고 서로 사과하고 용서하고 얼마나 또 그게 그런데 또 참이긴 하지만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아버지 하나님 또 판단하고 수군거린 것들 다 용서해 주세요. 또 기도했기에 또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은혜 주시면 나는 그걸로 행복하고 기쁘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해요. 기억을 안 해요. 누가 험담했대요. 이런 말은 전 듣고 싶지 않죠. 누가 당의자면 이렇게 험담했어요 하면 저는 그런 말을 나한테 전하는 사람을 가까이 안 둬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말을 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모릅니까? 알죠. 근데 알지만 기억하지 않으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충만하면 그것을 행복하고 기쁜 거죠.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능력 주시고 보장하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저도 지나오는 시간들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아버지 앞에 더 권능을 받기 위해 쌓았던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항상 사역하면서는 권능에 좀 큰 권능을 놓고 매해마다 신년 기도 제목은 가지고 있었지요. 그렇게 기도는 했고 쌓아온다고 했지만 더 간절한 또 아니면 더 메어 달리는 금식을 저는 장기 금식을 한 적도 없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이런 연단의 때를 지나면서 더 권능을 키워주시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 보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고 주님의 선과 사랑을 배워가고 닮아가고
어렵고 힘들 때, 괴로울 때 주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 나는 얼마나 그 마음을 이루었는가 점검하면서 부족한 마음을 찾아 채워갈 때 그게 바로 능력과 권능받는 길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얼마나 마음 중심에서 용서했는지, 상대의 허물도 기억하지 않는 것, 허물을 듣고자 보고자 알고자 하지 않는 이러한 마음, 나는 그와 반대의 모습은 아니었는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손해를 봤어, 저 사람 때문에 나 이렇게 힘들었어 하고 기억하고 감정 갖고 있는 거, 이거 다 미움입니다. 하나님의 죄의 담이 됩니다. 또 더더욱 여러분들은 함께하는 일꾼들, 이제 우리가 함께 주의 종들은 주의 종들로 함께 합니다. 또 주의 종은 성도와 함께 합니다. 또 성도들은 주의 종과 또 함께 일하는 일꾼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갑니다. 그런데 담이 있고 대화하지 않고 의가 갈려져 있고 라고 한다면, 이러한 반목, 화목과 반대죠. 반목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큰 악이다, 죄라 하시는 것입니다. 원수 맺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렇게 탐 쌓고 있는 것,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내게 있지 않는지, 이러한 것 때문에 내가 응답받지 못하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면 이 시간 축복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과 화목하고 있는지도 돌아보아 왜 응답받지 못하였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돌아보아 용서하지 못함으로 비롯된 미움, 시기, 질투, 판단, 정죄 등 여러 가지 악의 모양을 버리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뿐만 아니라 모두와 화목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시행하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 삶에 넘치게 임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습을 발견하셨습니까? 지나간 시간들 여러분들이 떠오르셨습니까? 현재 내 마음에, 또 아니면 마음 저 어느 곳에 덮어놓았던 감정 상한 마음, 상처 입었던 것, 이와 같은 것들이 남아 있습니까? 이 시간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을 닮으시고 채워가시면 세상 어느 곳에 줄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이 임해요. 그러면 혼자 있어도 콧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 이 밤 치러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함께 찬양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배우자와 부부관계에서 화평을 이루고 계십니까? 불편한 마음 그냥 덮어버리고 있는 모습들은 있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하나 되고
이해하며 소중히 여김으로 사랑의 관계를 이룰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빛으로 임하시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상처 있고 불편했던 것들은 있지 않은지요? 어떤 경우는 내가 내 시부모에 대하여서도, 시댁에 대해서도, 또 처가에 대해서도, 형제에 대해서도 미워하고 상처받았다 하는 마음들,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합시다.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연단의 때에 싸우고 다퉜던 사람들과 내가 얼마나 화목하고 이제 사랑의 관계를 이루었는지요. 때로는 분리하며 떠났다 하며 상대를 악하다, 상대를 구원받지 못한다 정죄하였던 모습은 없었는지요. 이제 그런 판단도 정죄도 나의 몫이 아닙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비리했던 나의 마음을,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욕심이요, 손을 끈 나의 자존심이요, 왜 나의 힘을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을 마예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에게 있을 수 없는 악한 말을 내었습니까? 나에게 상처 입히는 행동을 했습니까? 용서하십시오. 주님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용서하십시오. 그리하면 상처가 아니라 행복과 기쁨이 임할 것입니다.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드는 죄인 살리신 주 내놓으라고. 이곳도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놓으라고. 이곳도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놓으라고. 이곳도 생명 찾았고,
주의 보혈로 나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의인 되기 위해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나도 용서하며 사랑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용서하는 마음 주옵소서. 사랑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용서하는 사람이 가는 곳, 사랑의 사람이 가는 곳,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입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사람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나에게 큰 해를 끼치며 악을 행한 사람도 마음 중심으로 용서하는 사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산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용서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용서하지 못할 자가 누가 있겠는지요. 저 사람은 내가 용서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요. 나에게 너무나 큰 해를 끼쳤어요.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어요. 나를 손해를 입혔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말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용서받았으니, 구원받았으니 나도 용서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감정을 갖고 있습니까? 아직도 싫어합니까? 큰 미움으로 상대와 원수를 맺지 않아도 상대가 불편합니다. 상대가 싫습니다. 상대가 행하는 것들이 영 불편하여 그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이 보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나는 미워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용서했다라고 생각하고 덮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예전은 영 싫고 불편했는데, 그를 만나면 싸우고 다퉈야 했고 시시비비에 들어야 했는데, 지금은 만날 일이 없으니 내가 미워하고 있는 것도 잊어버렸습니까? 아버지 깨우치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 용서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이요, 주님도 나를 사랑한다, 기뻐한다, 칭찬해 주실 것이옵나니, 그러지 못했던 작은 마음들, 그러지 못했던 용서치 않은 악한 마음들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요나의 어리석음이 내가 아니었는가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합하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켰고 용서를 받았는데, 그러나 내가 용서받음은 기억지 못하며 니느웨 성에 용서하신 하나님에 대해 불편히 여겼던 그 마음,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데, 그렇게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또한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야 하는데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그 악한 마음이 내 안에 있지 않는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은 악한데 왜 멸망당하지 않는지요? 저 사람은 악한데 저렇게 악을 많이도 행했는데 왜 그 사람은 잘 되고 있는가 생각하겠는지요? 그는 결국 지옥으로 멸망으로 갈 것인데 무엇을 내가 불편해하겠는지요? 도리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래야지 못했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특별히 부부 안에 미워했던 마음 있다면 이 시간도 철저히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시고, 자녀가 부모에 대해 원망하며 미워했던 마음이 있었습니까? 상처 입었다 하며 용서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마음들도 벗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용서하는 마음 주님의 마음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이시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닮을 때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축복을 치료를 받사오니 이 시간도 회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지난날에 용서치 않았던 마음들, 감정 가졌던 마음들, 아버지 우리 안에 또한 상대의 허물을 말하며 전하고자 했던 모습들, 이 모든 것도 용서받게 하여 주옵시되, 하나님의 용서를 또한 우리가 받고, 또한 우리도 이제 어느 누구를 한다 할지라도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들조차도 다 벗어낼 수 있는 이런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담는다는 것,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이요, 또 그렇게 닮아갈 때에 우리가 소망하는 아름다운 천국 예루살렘을 침노하는 것인데, 나는 얼마나 그런 마음을 이루었는가 이 시간 찾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사모한다 하지만 여전히 불편해하고 있고 여전히 답답해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깨우치고 깨달아서 이제는 내 형제와 불목하고 있는 이런 악함들의 죄의 담들을 헐어버리며 또한 구원과 응답의 축복을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은혜 주옵소서. 사랑하는 사람 또한 긍휼히 여기는 이런 사랑의 마음을 닮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불같은 성령의 역사함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불같은 성령의 역사함으로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네. 아버지 사랑을 주의 구원을 모두에게 전할 수 있네. 불같은 성령의 역사함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응답받을 수 있네. 불같은 기도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는 다 받을 수 있네. 모두 외치자 아버지의 사랑을, 모두 외치자 주의 크신 모든 모두 외치자 성결의 복음으로 아버지 나라 확장되도록 불같은 성령의 역사함으로 우리 세상을 일으킬 수 있네. 전국 소망 가득히 전국 소망 가득하도록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네. 모두 외치자 아버지의 사랑을, 모두 외치자 주의 크신 모든 모두 외치자 성결의 복음으로 아버지 나라 확장돼. 불길 같은 성령여, 불길 같은 성령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극하게 임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여 주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난 우리의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허락하신 성령 허락하신 성령을 믿고 강구하오니 지금 내려 주소서.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 여기 와서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 불러 충만 충만하게 하소서. 주여 성장문에서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함으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죄악이 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이 시간도 벗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잘못되고 오못된 것들 이 시간도 깨우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잊어버렸던 것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옵나니 이 시간도 떠올라지게 하시며 마음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용서의 마음, 그로 인한 평안과 행복과 기쁨과 또한 치료와 응답을 받는 이 시간 회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과 사랑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그 아름다운 마음, 선의 마음을 우리 안에 아버지 흠모하며 채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앞에 귀 쓰임 받으며 성령의 도구 되어 죄로 향한 마지막 때를 깨어나갈 수 있는 소중하고 귀한 일꾼들로 그런 것들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함으로만 함께 없어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불로 감동 감화 충만을 받을지어다. 기도의 은혜와 능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제는 영혼도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아버지의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능력으로 아니 되어지나 주의 주신 은혜와 능력 성령의 충만함으로는 변화도 빨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집니다. 기도도 쉽습니다. 행복하고 기쁩니다. 아버지여, 이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없어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찬양하며 새 예루살렘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용서하는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새 예루살렘인데 주여,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런 선과 사랑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예루살렘을 이끄시고자 이런 큰 연단에 주로 아버지 우리가 연단을 지나게 하셨나이다. 그 속에 우리의 마음을 많이 들여다보았나이다. 우리가 아무리 영의 믿음을 받았던 날지라도 내 마음에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며 짜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군거리며 용서하지 아니하며 내가 정죄하였고 내가 심판관이 되었던 그 많은 시간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나이다. 변화되어지나이다. 그리하여 새 예루살렘의 지옥도로 나올 것이 없나니 이 시간도 우리가 지난날의 허물죄도 발견하게 하시며 철저히 태워버리며 깨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선과 사랑으로만 이루어 나아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감화 감동 충만함으로만 함께 하셔서 죄의 담을 얼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어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사 우리의 나아갈 바 행할 바를 알려주시는 성령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는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가고 행할 바는 이 모든 것도 이끄시고 인도하시사 시험할 난 어려움이 아니라 형통한 축복만을 받아갈 수 있는 만민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한량없는 정과 은혜의 충만함으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영혼들마다 이들의 마음에 쏜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고 특별히 모든 질병균들 태우시사 강건한 축복으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것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에 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친히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시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
물리쳐 주옵소서. 모든 시험 환란도 물리쳐 주옵소서. 이 시간 전국 전 세계에서 GCN 방송 인터넷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은사 치유 집회에 함께 동참하는 모든 이들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깨끗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과 조직 세포 등 아픈 것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재창조의 권능으로 역사하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됨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질병 균으라 연약하마 성령의 불로 됨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하마 물러갈지어다. 모든 불친한疾병과 풍토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암세포를 비롯한 몸의 모든 염증 종양 결석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며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신종 변종 질병과 각종 유행성 질병 전염병들아 다 물러갈지어다. 코로나를 비롯한 어떤 전염병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몸의 통증도 깨끗게 하시고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하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에 중독된 것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역사하사 연약한 것마다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뛰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마디 신경조직 세포 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선천적 후천적 장애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잉태의 축복도 주옵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주시며 노화되고 퇴화된 것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뼈마디에도 친히 안수하셔서 튼튼하게 하시며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회춘의 축복도 주옵소서.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우시며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생기로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뼈마디 신경조직 세포도 아버지 생기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정신질환을 비롯한 모든 어둠도 물리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갈지어다.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아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만민 양떼들 안에 다시는 틈타지 엿보지 못하게 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천국 소망 중에 더 힘차게 세르사람 향해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위해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사고 위험 없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어떤 시험 환란들 재앙들 떠나가게 하옵소서. 어둠들어 물러가며 떠나갈지어다. 가족 위에서 아버지 가정 안에서 사업터 일터에서 모든 시험 환란 재앙들아 떠나가며 물러갈지어다. 어려움들 얽히고 설키 문제 풀어주옵시며 해결하여 주옵소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 위에도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복음화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사 가족들도 새로 사람의 천국 향해 아버지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마음의 손 간구와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버지 또한 건물이나 땅이나 집이나 매매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모든 것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자의 작고 크고 아버지 큰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들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단열주를 통하여 간구했던 모든 것 신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소원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사 영광 홀로 받으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며 들어와도 나가도 복받으며 구워줄 정정 꾸지 않는 축복 주옵소서. 지배조가 더하게 하시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에서도 머리 대대 꼬리 대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나보다 취직의 문제도 해결되며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아버지 이제 2026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도 우리가 더 깨어 세르사람을 향해
향해 힘차게 달려가게 하시고 진정 용서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시옵나니 이 마음을 이룰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응답하여 주십니다. 축복받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치유 집회를 준비하며 기도받는데 치료받지 못할까? 오늘 말씀에서 답을 얻게 하시고 지나간 시간 미워했던 것, 용서하지 않고 있는 마음들, 잊어버렸던 것도 찾아서 철저히 회개하며 이제는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때에 치료도 응답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그로 인하여 마음껏 영광을 받으옵소서. 이 시간도 3월 치유 집회 환자 접수한 병명 또 부를 때에 빛으로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균들 연약한 곳마다 주여 이 시간도 질환들 부를 때에 빛으로 성령의 불로 임하시사 깨끗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사 강건케 하여 주시며 생기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질병균들은 태워주시고 또 잘못된 것은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종 암들아 성령의 불로 불로된 법que 고다고 온전함을 받을지어다. 간낭중, 간암, 고환암, 고환염, 골암, 뇌종양, 난소암, 뇌하수체 종양, 대장암, 담관암, 림프종, 림프암, 백혈병, 유방암, 식도암, 위암,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자궁종양, 척추종양, 폐암, 피부암, 흑색종, 성령의 불로 불로된 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암세포들아 성령의 불로 불로된 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간질, 구안화사, 기억력 저하, 뇌전증, 뇌손상, 뇌출혈, 뇌혈관, 기형, 뇌경색 후유증, 뇌동맥 폐색, 뇌성마비, 뇌출혈 후유증, 뇌동맥류, 다발성 경화증, 다발성 신경증, 불면증, 다리마비, 모아모아병, 보행장애, 뇌, 손의 위축, 안면마비, 편마비, 언어장애, 손떨림, 소아마비, 선천성 척수 증후군, 신경계마비, 중풍, 척수, 공동증, 치매, 파킨슨시병, 혼수상태, 아버지 혼수상태에 있는 아버지 가족이 있습니까? 또한 성도가 있습니까? 이 시간 친히 안수하셔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그 영혼이 돌아오게 하시며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중추 신경 질환도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장애 입은 것도 마비된 것도 풀어지며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눈에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눈의 모든 질환들도 깨끗게 하시고 또한 시력도 회복되게 하옵소서. 각막, 혼탁, 근시, 난시, 눈 침침한 것, 노안, 녹내장, 눈밑 혹, 눈곱 자주 생기는 것, 속눈썹 찔림, 마이 봄샘 장애, 망막병증, 망막색소 변성, 마비성 사시, 비루관 폐색증, 백내장 복시, 비문증, 쇼그렌 증후군, 시력 저하, 실명, 원시, 익상판, 안구 건조증, 안구 출혈, 안구 통증, 유행성 결말염, 시신경 혈관 회복되게 하시고 황반병성, 한방종, 독소, 플라즈마증, 아버지여 이 시간도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양눈에 시신경과 모든 신경 조직 세포 아버지여 강방방막 모든 것 친히 안수하시사 성령의 불로 불로된 받고 깨끗하고 온전케 하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움 받고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을지어다. 잘 보이는 밝은 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안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비인후과 질환도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돌발성 난청, 귀 통증, 무호흡증, 메르헤르 증후군, 반고리관 이상, 비염, 애성, 성대 결절, 이명, 이석증, 아데노이드, 인후통, 인후두염, 중이염, 알레르기, 비염, 외상성 고막, 천공, 축농증, 청력 저하, 편도선염, 코골이, 코막힘, 코무록, 코용종, 혀 갈라짐, 성령의 불로 태우시사 강건케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기침, 가래, 독감, 계절성 비염, 결핵, 휴두염, 기관지염, 기관지 확장증, 선천석, 기도협착증, 천식, 폐결핵, 후유증, 폐다발성 결절, 폐렴, 폐기종, 폐섬유종, 폐결절, 폐섬유화, 편도선염, 호흡곤란, 만세, 폐쇄성, 폐질환, 아버지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염증도 깨끗게 하시며 모든 결핵들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불로됨 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편안하게 또한 호흡도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환기 장애 위에도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 고혈압, 부정맥, 경동맥 경화, 동맥 경화, 대동맥류, 심근경색,
관상 동맥 질환, 복부 대동맥 혈관종, 선총성 심장 질환, 심장 비대, 심근병증, 심근허혈증, 심근염, 심장병, 심장판막 이상, 지중해성 빈혈, 재생불량성 빈혈, 혈관염, 혈액질환, 혈액순환 장애, 혈관종, 협신증, 혈소판 감소증, 혈액점도 증가, 혈전정맥염, 성령의 불로 태워주옵소서. 아버지, 질환들마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옵소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화기 질환에도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비형감염, C형감염, 간경화, 간질환, 담령, 담석, 결장염, 과민성 대장증후군, 대장호흡, 대장용종, 담낭염, 변비, 맹장염, 복통, 복부 탈장, 변실금, 서해부 탈장, 설사, 식도염, 선천성 거대 결장, 소화기능 장애, 소화불량, 식도계질, 실비장혹, 역류성 식도염, 위궤양, 위염, 위용종, 위장염, 장상피 화생, 지방간 치질, 췌장염, 치비지장, 정막하 종양, 장폐색, 항문질환, 헬리코박터균, 주여 이 시간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소화기 장애도 깨끗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잘 먹고 흡수하며 잘 배설할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며 오장육부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산부인과 질환에도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판관염, 난소혹, 난소, 낭종, 난소, 기형종, 부인병, 불임, 순산의 축복 주옵시고 생리통, 잉태 축복 주옵소서. 잉태 축복을 받을지어다. 잉태 축복 주옵소서. 자궁근종, 자궁낭종, 자궁 내막증, 자궁 탈축, 자궁 출혈, 자궁 경부염, 자궁 림프절, 다낭성 난소 증후군, 칸디암 질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치주염, 치은염, 충치, 부정교합 또 깨끗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단뇨증, 대소변 장애, 방광염, 방광결석, 방광결절, 방광 탈출증, 배뇨통, 빈뇨, 신장염, 신장결석, 신장기능 저하, 신부전증, 요도염, 요독증, 요로감염, 요실금, 전립선염, 전립성 비대증, 혈뇨 성령의 불로 태움 받을지어다.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강건케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아버지 몸속에 있는 질환들이나 또 이와 같은 혹이나 모든 것도 깨끗게 하시고 다 쏟아내게 하시며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피부도 정상으로 깨끗게 하옵소서. 건선 대상포진, 대상포진성 뇌염, 두드러기, 무좀, 모공, 각화증, 백반증, 사마귀, 습진, 아토피 피부염, 안면 홍조, 얼굴 피부병, 여드름, 섬유종, 손발 수포증, 지루성 피부염, 지루성 두피염, 전신 홍반성 루푸스, 티눈, 콘딜로마, 피부남 반점, 피부 가려움증, 피부 알러지, 햇빛 알러지, 회색 손톱도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옵소서. 깨끗한 피부 되게 하시고 모든 염증도 사라지며 깨끗게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강지성 척추염, 거북목, 고관절염, 고관절 골절, 고관절 괴사, 고관절 틀어짐, 골반 내 농양, 골반 협착증, 골반 염증, 골반 틀어짐, 관절혹, 경추질환, 경추관 협착, 경추후 관절 증후군, 다리 만성, 정맥 부전, 다리 혈전증, 다리 부종, 다리 혈액 순환 장애, 림프 순환 장애, 류마티스 관절염, 목 통증, 목 디스크, 무릎 관절염, 무릎 골절, 무릎 연골 재생, 무릎 관절렉 저류, 무릎 연골 파열, 무릎 관절염, 무릎 수술 후유증, 무지해반증, 발가락 인대 끊어짐, 발등 통증, 발목 처짐, 발목 인대 늘어남, 발목 통증, 발목 관절염, 뼈 결핵, 방아쇠 수지, 손떨림, 손가락 골절, 손목 골절, 손목 터널 증후군, 십자인대 파열, 어깨 통증, 어깨 골절, 어깨뼈 탈골, 오십견 요근 손상, 어깨 석회화, 연골 염증, 일자목, 지간 신경종, 좌골 신경통, 족저 근막염, 전신 섬유 근막통, 척추 압박 골절, 척추 연골증, 퇴행성 관절염, 척수염, 척추 측만증, 척추 불안증, 척추관 협착증, 척추 신경 압박, 발목 골절 후유증, 팔 다리 저림, 팔꿈치 염증, 팔 근육통,
통풍, 하지, 비골, 신경마비, 팔막염, 허리 디스크, 허리 구분, 허리 협착증, 회전근개염증, 하지 전맥류, 하지 방사통.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뼈 마디 신경조직 세포에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자세도 반듯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허리 굽은 것도 펴지게 하여 주옵시며 마음껏 걷고 뛰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걷고 뛸 수 있도록 뼈 마디 신경조직 세포 강건함 주옵소서. 아버지, 뼈도 튼튼하게 하옵소서. 우리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뼈에도 모든 뼈 조직도 더 튼튼하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져 다치지 아니하고 부러지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강건한 뼈 되게 하여 주옵시며 몸도 틀어지지 아니하도록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걷고 뛰며 아버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몸의 모든 통증이 다 물러갈지어다. 몸의 모든 통증이 다 물러가며 또한 아버지, 부러지거나 틀어진 몸도 강건케 하시고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정신과 질환들 어둠들아 물러갈지어다. 공황장애, 기면증, 과민 행동장애, 노이로제, 불면증, 불안장애, 신경장애, 신경쇠약, 후유증, 우울증, 양극성 장애, 자폐증, 조울증, 조현병, 정신분열증, 화병, 환청, 환각, 어둠들아 물러가며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사 어둠들아 다 물러가며 떠나갈지어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아 물러가며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우리 마음의 성도들 안에는 이런 더럽고 추한 것들,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평안함 주옵소서.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 한직증, 갑상선 염, 갑상선 혹, 갑상선 낭종, 고요산 혈증, 골다공증, 기력 회복되게 하시고 게임 중독, 근디스크, 로피, 눈 피로, 냉방병, 내분비 장애, 니코틴 중독, 다한증, 도박, 다이어트, 당뇨합병증, 두통, 등 뜨거움, 라인병, 머리호흡, 메스꺼움, 미각 향상되게 하시고 무기력증, 말라리아, 면역 저하, 모세혈관 순환 장애, 남성 기능 저하, 복부 백만, 백신 부작용, 백혈구 수치 정상화, 베티치병, 봉화지겸, 어지럼증, 손톱 물어뜯음, 술 담배 끊게 하여 주옵소서. 수족냉증, 알코올 중독, 안면 변형, 약 부작용, 유방섬유종, 유방근종, 유방낭종, 유방혹, 유선결절, 유선염, 유선증식증, 유방석회, 옆구리 통증, 에이즈, 근육 위축증, 장티푸스, 전신쇠약, 저혈당, 지문 회복, 집중력 회복, 키 크게 하시고 체중 증가되게 하시며 탈모, 탈장, 편식, 폐염증 증후군, 포엠스 증후군, 하지 무력증, 헌팅턴 병. 아버지, 이 시간도 일일이 안수하여 주시사 성령의 불로 태우시며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병도 참 많습니다. 다양한 병도 참 이렇게 많습니다. 한 가지 또 얼마나 고통스럽던지요. 통증도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통증들아 다 물러가며 떠나갈지어다. 온몸의 모든 통증들아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아버지, 소병들 다 깨끗하게 하게 하여 주옵시며 또 운동장애라든가 또 이렇게 생활하는데 많은 불편한 일들도 강건하고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환들도 깨끗하고 강건케 하시고 또 해외에서 이렇게 질환들 보내온 여러 가지 질병들 있습니다. 치료하시고 응답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온전한 믿음, 참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재단 많은 새신자들로 등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도 이 시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신다 아니 계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치료받고 응답받습니다. 우리가 칼을 들어서 몸에 또한 손을 대고 또 수술한 것이 아닌데 속병이 치료받습니다. 속에 있는 병들을 그런 병들이 치료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입니다.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고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세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영광 받으옵소서. 크신 응답으로 축복으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치료하시고 응답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병명 하나들이 또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사랑하는 당회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당회자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회자님께서
우리 병명 하나하나 접수하신 분들 불러서 일일이 기도해 주셨는데요. 그때의 치료의 빛이 정확하게 가서 여러분들이 치료받고 또 응답받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치료받은 증거가 확실하신 분들 확인해 보시고, 확실하신 분들은 서울 전화 818-7300번으로 전화 주셔서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증해 드리겠습니다. 하무이더